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나눈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현대교회와 목사를 싸잡아서 비판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동영상의 광고를 싣고 있으며, 광고 동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현대교회와 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경찰에 고소하고 칼을 들고 찾아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하거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의 신분으로 비판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고 쏘아붙이게 됐습니다. 제 주장이 틀린 것이 없다 해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혀를 끌끌치 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 주장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제 태도나 말투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현대교회와 목사들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주장은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알려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예상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와 목사들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예언연사는 초대교회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죠. 오히려 예언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예언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미호경이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자의적인 주장인지 분별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죠.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들은 이미 예언 노트란 책으로 출판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구입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예언의 말씀들의 대부분은 벌써 7, 8년 이상 된 것이므로 그 예언대로 제 사역에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면 먼저 성경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제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영상학교를 열고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므로 이 역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면 예언대로 성취되며 그 성취는 기적과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예언 노트에 기록한 대로 성령께서 현대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100%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며 또 저에게 기록하고 알리라고 명령하셨어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제 주장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참혹할 것이며, 거꾸로 제가 하는 주장이 미호경에게 속았거나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라면 저와 저를 따르는 무리들은 지옥의 뜨거운 곳에 던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아 교세를 확장하는 목적이거나 유튜브 수익을 얻으려는 꼼수로 사용하기에는 제 생명과 목숨을 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교회 목사들이 처한 차가운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자꾸만 현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교회 지휘자들인 목사들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생각하는 건 자유겠죠. 그러나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교단 교패가 붙어있는 교회 건물이라고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리가 없고,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죄다 하나님의 종일 리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양들을 양육하여 천국에 들이며 제자를 삼는 일꾼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한다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현대교회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개척을 하면 대부분 문을 닫는 현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과 진대없이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들어섰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며 신앙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현대교회 지휘자들과 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도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할 생각조차 없죠. 그냥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염병은 하나님의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나타났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징벌의 목적이었다면 왜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덕담과 위로 격려로 일관하는 현대교회 지휘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교회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청에 불과하죠. 기도란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무지하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목사와 교인들이나 기도가 가장 어렵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구돈성으로 변명과 합리화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없으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는 미호경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호경의 정체와 공격을 낱낱이 인터넷으로 알리며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목사들과 교인들의 암울한 운명을 누군가는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인터넷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대교회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